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야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사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최경미 피택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구별되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때로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욱이 지금의 때가 참 어렵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라질 것인데도 전염병의 세력이 여전한 것은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한없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안일함과 불순종의 경고임을 알고 이 악한 것에서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교회 직분의 헌신과 봉사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모든 현실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홍성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가정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중등부, 고등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제약된 이 땅을 살아야 하지만 예배로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세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여주연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 뜻을 이루는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와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순결과 제의로 무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위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서울 기독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세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말씀과 의와 진리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양육하는 아버지 이 여름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청소년들이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와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순결과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통한 아버지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그 폐기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의 진리만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기독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재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오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주를 보게 되고 우리의 가리워졌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로 권하는 것은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의 자녀들과 주의 청년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깨어서 새벽 이슬같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주께 연락되어지는 귀하고 은혜 있는 그런 청년의 시기, 그런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피텍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참 많이 어둡고 여러 질병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난과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많은 어둠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사사기와 그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의 끝에서 또한 사무엘로 하여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앞서 사사기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왕인 참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정의도 어떠한 공의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메마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기의 끝에서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2절과 3절 안에서 엘리와 또한 새롭게 들어서는 사무엘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물어가는 엘리의 세대, 그리고 새롭게 등장시키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무엘의 세대를 우리가 또한 그 대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물어가는 엘리의 세대가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가는 사무엘의 세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 바탕으로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회복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에서 엘리의 세대에서는 말씀의 그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희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로 어떤 물건의 값을 매길 때 쓰는 것입니다. 즉 희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비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그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어떤 가치가 있고 비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이 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어쩌다가 한번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마른 자가 그 목마른 사슴이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달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마른 그 시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이 엘리의 세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어떤 말씀 전하는 자, 목회자의 어떤 세속화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우리 삶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또한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나의 중심적인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라는 고민해 봤습니다. 저를 돌아봤을 때에도 어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에 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편식하듯이 이렇게 듣는 그런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생존,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노인이 길을 가다가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지팡이가 넘어지는 방향대로 하나님 사인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딱 놨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쪽을 바라보니 이쪽은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니 너무 넓고 평탄하고 너무 아름다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면서 왼쪽으로 넘어질 때까지 지팡이를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귀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그대로의 그 자체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실하게 비춰보는 거울이 돼야 되지, 우리의 뜻대로 굽어 살피게 되는 어떤 우리가 이용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생존이나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있다면은 그 시대는 당연히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죠. 바로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90년대에 제가 어릴 적 자랄 때만 해도 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비전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고 나니 그 비전을 외치는 그 안에 어쩌면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오늘날에 와서 시대적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이상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큐티와 묵상하며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은 마카롱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때론 찔림이 있고 내 귀에 내 마음에 달게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여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삶입니다. 진정한 이상이 희미해지지 않고 이상이 선명해 보이는 시대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꿈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들어가도록 살아가는 그런 먼저 비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저는 중등부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 준비할 때에는 참 먼저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그런 다른 청소년들, 이 교회를 마음껏 뛰어노는 다음 세대들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시기는 오늘 이 수요 예배예요. 그러나 다시 묵상하다 보니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오늘 저와 여기서 같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보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저 다음 세대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품고 우리 모두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말씀이 펼쳐져 보일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잠깐 만났던 도은미 목사님이란 분과 대화했던 내용들이 잠시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 아버지 학교라는 것 아시나요? 아버지 학교라는 그런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었죠.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분인데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그분과 만나서 잠시 대화를 하면서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에는 아버지 학교가 아니라 할아버지 학교가 필요합니다. 할머니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수와 이 생명은요, 젊을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활력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갈렙과 같이 노쇠한 이때에도 모세가 그 나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전히 선과 같이 그때에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노년에 이르는 이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야 되는 그런 말씀 앞에 선 사명자들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할아버지 학교는 대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니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포함한 조부모님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있는 산조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스토리텔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통합하는 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혼을 연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할아버지 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늘 노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우리가 내가 내일이면 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내게 주신 기도와 내게 주신 정말 말씀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이 시대적인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소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도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어쩌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엘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표현하는 그 묘사들 안에는 그는 눈이 어두워서 한나라는 그 과부가 그 가난한 여인이 애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입을 보면 저 여인이 술 취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그 재물을 마음껏 탐하고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대로 아이들을 훈계하지 못한 그 엘리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엘리와 같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와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당연히 우리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엘리의 세대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뮤얼 울먼의 청춘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이 늙지는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은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는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는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는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춘의 삶을 사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이 있는 한 저는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엘리의 눈은 잘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보이는 사진이 바로 성소의 사진입니다. 저 휘장 안쪽으로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고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앞에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저곳이 바로 성소라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9개의 촛대가 있는 저것이 저 촛대가 바로 하나님의 등잔대입니다. 저 하나님의 등잔대를 꺼트리지 않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의 계열에 있는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대제사장 계열에 있는 자들이 맡아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에서는 신전에서 잠을 자는 풍습은 그곳에 임하는 계시를 기다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그냥 어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교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무엘이 오늘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면서 어쩌면 엘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사무엘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경우가 언제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게을러서 그 감람유가 마르고 그 초에 심지가 다 타서 심지가 타면서 불똥이 생기면서 이제 그 심지가 짧아지고 그러면서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간에 교대해주지 않고 그 시간이 그 텀이 생기면은 어떤 갭이 어떤 간극이 생기면은 그 불은 꺼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때에는요 거의 꺼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꺼져가는 이때에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등불 앞에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그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한 그때에 아이 사무엘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꺼지는 경우는 누군가가 강제로 끄는 일이겠죠.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거나 그 성소가 침략을 당할 때에 침범을 당할 때에 꺼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오늘 그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와 대조되어서 사무엘을 빗대어 사무엘을 예고하는 하나의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있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제사장을 준비한다 하셨습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대한 능력의 종이 아니라 충실한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굉장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으로 그 말씀을 굉장히 비전 있게 뭔가 펼쳐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요 충실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참 가슴 깊이 어떤 마음을 에이는 어떤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지난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어쩌면은 이보다 더 심한 어떤 질병이나 여러 재난들 가운데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다음 주에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와서 우리가 교회 오는 길이 다 끊겨서 또 홍제천이 끊겨서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는 또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죠.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시대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할 때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때에 혹 정말 교회 너무 오고 싶어서 교회 주변을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가슴 끓는 마음으로 애 끓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때에 딱 정각이 예배가 시작하는 그때에 TV를 켜고 아니면 핸드폰을 켜서 우리가 접속하지는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효용성이라는 것, 효율성이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어쩌면은 우리가요 조금만 더 편하고 조금 더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청년들은요 교회를 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는 김에 많은 일들을 처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충실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 한 원로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아버지 목사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호텔에서 이제 묵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하루는 묵는 중에 이제 아들이 새벽에 잠을 깨었습니다. 잠을 깨어가지고 보는데 잠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라고 두리번거리는데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화장실에 가셨나 보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슬쩍 화장실 앞에 다가가서 문가에 귀를 대고 보니 뭔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문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지금까지 평생에 가져보지 못했던 존경과 사랑을 갖게 되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타올을 올려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두고, 성경책은 그 타올 위에 고이 올려두고 그 맨 바닥에, 그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맨 무릎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타올은 우리 어디 깔까요? 무릎 밑에 깔고. 사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는가 라는 그 증거는 어쩌면 굉장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습관들, 작은 태도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도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 명의 목사님의 정말 그 신실한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불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어떠한 코로나 아니면 이외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우리 삶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문제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여전히 희미해 보이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찌 행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등불 앞에 서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충실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하기 힘들고 세상의 일들 안에서, 그리고 또한 어쩌면 그저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참 많이 쉽게 보는 것 같죠.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의 아들로 가난하게 또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그의 삶에 이제 대학을 다니던 것들을 중퇴하고 그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험 설계사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보험 설계를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교회를 찬양대로 섬겼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하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한 1,500명이 모여있는 청중에 있는 거기서 공개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그 가운데에 가라 모세라는 찬양을 불렀고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보다 더 큰 스타가 되었죠. 그러면서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 그의 삶은 지난 고난에서 이젠 해방되어서 자유와 기쁨과 풍요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하자 그에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경시하게 됐고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보지 않게 됐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를 걱정했던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라는 그런 이제 자녀의 믿음을 붙잡기 위한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 말씀에 시큰둥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걱정되었던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신의 신앙 간증이자 믿음의 지침이 되었던 밀러 부인, 그의 앞선 한 사모님이 주셨던 이제 시를 아들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보내준 시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로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며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 자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만 같은, 하나님 주신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그 은혜를 이용한 것만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주신 시를 읽으며 다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시에 멜로디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한 조지 비벌리 쉬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든 찬송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이 고백을 하며 이 찬양을 하며 그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마음 가운데 꺼져가던 화려한 등불, 화려한 세상의 빛 가운데에서 희미하게 꺼져가던 그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을 밝히기 시작했고 헛되고 거짓된 빛들을 멀리하고 어둠에 있던 그의 삶을, 방황하던 그의 삶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빛 가운데로 나왔던 그 조지슈아라는 사람의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수많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에 방황하던 사람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복음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신 목소리, 그것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삶은 결코 빚어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그 목소리, 그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다시 깨어서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비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빌리그레함과 같이 세상을 다니면서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에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그 기도를 돕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청년,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충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등불이 마저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활활 타올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등불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삶이 엘리와 같이 눈이 어두워지고 주님의 등불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소에 누워서 예배하는 것이 편해지고 말씀 앞에 사는 것이 편해진 그런 영적인 이 방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등불 다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때와 같이 사람들이 주님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주의 말씀을 구워 살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한 믿음 안에 하나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삶의 태도도 있다면은 오늘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며 나아가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주 앞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살아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등불 앞에서 진리의 교훈을 받아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 앞에 충실한 일꾼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직분과 우리 어떤 삶의 많은 환경과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편안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거짓 평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의 등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유한 음성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요 주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서로 성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사사기에 그 엘리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며 또 어쩌면 우리 역시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사명이 아니라 생존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한 믿음으로 거짓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지난날에 청년의 때에는 잠시 주 앞에 가슴이 뜨거워서 살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눈이 어두워져서 어떤 비전 없이 이상 없이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등불 앞에 엎드려 있지 않고 편안한 삶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명하게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충실한 신실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간구하옵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꺼지지 않은 그 등불을 보게 하시며 그 등불 앞에 사무엘과 같이 주의 음성 듣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서울 홍성교회 우리 모든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